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기를 소망하고 항상 기뻤으면 좋겠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근데 조금만 살다 보면 정말 어린 아이들도 알죠. 늘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슬픔은 늘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합니다. 행복이 늘 유지되면 좋겠지만 아침에 그렇게 기뻤던 기쁨이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점차 사그라집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도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또 슬픈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그것을 점차 좀먹는 것 같습니다. 마치 슬픈 일과 기쁜 일이 뒤바뀌어 버린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 어떤 슬픔과 고난이 와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잠언 13장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던 것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된 일들.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오랫동안 정말 공부했던 자녀가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겠죠. 기쁠 겁니다. 또 너무나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기적처럼 모든 암세포도 사라지고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 병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딱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죠. 한 번은 제 아내랑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짧은 시간 검사 결과를 보고 네, 좋네요.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봤는데 내년에 1년에 한 번씩 보시죠. 정말 이 말만 하고 5분도 안 돼서 진료실을 나왔는데 정말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픈 것도 낫고 내가 원하던 것들, 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어려운 문제들의 실마리가 풀려져 나갈 때도 역시 기쁨이 됩니다. 혹은 군대 간 아들이 다시 전역했을 때 기쁘겠죠.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어제는 또 하나 이글스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서 첫 경기에서 승리를 했죠. 경기를 봐도 행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나누자면 학창 시절에 정말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에 취해서 정말 아까운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밥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돈가스도 사주고 PC방 가자고 그러면 PC방비도 대주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수시로 합격했거든요. 너무 좋아서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해서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보러 가고.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러우니까 무언가를 나누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풍요로웠습니다. 잠언 13장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아멘.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즐겁죠. 행복하죠. 제가 퍼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쁠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조금 어색합니다.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프다.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이 만에 이 말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앞뒤 문장이 서로 대조되는 문장인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선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고요.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련하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납득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갈라지는 지점,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갈라지는 지점, 이 지점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려면 우선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부터 칭찬받기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악하게 살고 있는 거죠. 살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살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방탕한 삶을 처음부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나만 못하게 되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삶이 힘들어진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저렇게 신경 쓰지 않고 저렇게 펑펑 쓰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나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저 사람들 누리는 거 나는 왜 못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나 눈앞의 이익 혹은 일시적인 쾌락이 더 달콤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라 라는 이 말씀에 고개는 끄덕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고개는 끄덕입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돼.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니 이 정도는 사람들 다 하고 사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모 권사님도 이렇게 살던데, 이렇게 하시면서 살던데, 이건 악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는 거죠. 악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아는 겁니다. 스스로 타협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세상 살기에는 약해 보이고 고루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방식과 악습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크게 나쁜 것 아닌데, 크게 나쁜 짓 하는 거 아닌데.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말씀에 끄덕이지만 삶은 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원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참된 지혜의 시작은 세상의 똑똑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기본이다.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구나. 내가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의 고리를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자기의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혜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죠.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죽을 똥 살 똥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 인맥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노력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해결이 되지 않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잡히지 않는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지겠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1년만 더 노력하면, 2년만 더 노력하면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헤벨. 헛되다라는 말로 해석된 이 헤벨은요, 숨이나 입김, 연기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하면 여기 입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입김을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이루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하려고 하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헛손질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는
가짜가 없으니까요. 진짜니까요. 여기는 진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갈 비결을 이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거 혼자서는 특별히 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잘 되지가 않아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이미 세상 그 어느 나라에 가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믿음 생활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잠언 13장 20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죠.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좌우 양옆 앞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입니다. 네, 그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네. 금묵자학이라고 하죠. 옆에 있는 사람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사람이면 나도 말씀 보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경외하고 예배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면 나도 점차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부속실에, 총장 부속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총장님 비서가 이제 채용이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비서는 늘 돈 얘기만 하는 겁니다. 늘 돈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전사님 주식해요? 주식할 돈이 없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끊임없이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기준과 삶의 방향이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돈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꿈인지 돈의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 것인지, 총각이었거든요. 결혼할 것인지, 돈을 얼마를 모으고 몇 평의 집을 사고 어디 지역에 다 돈에 대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돈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죠. 왜? 저도 그 옆에 잠깐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혹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나도 그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또 속회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모범이 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를,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 해를 입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해를 입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사실 되게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네, 소심한 아이였어요. 여전히 사실은 좀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걸어오는데 심장이 어찌나 뛰는지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뭐 이렇게 막 잠기는 것 같고 떨리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은 척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용조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속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막 1시간 혹은 뭐 2시간도 이 나눔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그 옆에 어머니 옆에 앉아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지도 않아요. 얘기 다 들으면서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어이구 우리 박 권사님 예배 잘 들으셨어요?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동네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조금씩 성격과 맞지 않는 고약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문방구에서, 여러분 방구탄이라는 거 아십니까? 방구탄이라는 걸 사왔어요. 그래서 손에 올려놓고 손을 이렇게 탁 치면 그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다가 한 몇 초 뒤에 팡 하고 터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3시간 정도는 방구 냄새가 납니다. 똥냄새죠, 똥냄새. 암모니아 같은 게 들어있었겠죠. 네. 근데 이게 방구 냄새가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은 원래 더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집에 에어컨은 거의 없었고 은행을 가야, 관공서에 가야 에어컨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문 열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살았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 방구탄을 들고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디 창문 열린 데 없나. 네. 그래서 상상이 되시죠? 딱 치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그 창문에 던지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제가 아까 예배 심장으로 걸어 들어올 때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밤새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소심한 거죠. 애초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하게 된 겁니다.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일을 할 때는 너무 즐거웠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웃었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 앞을 또 지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동네니까.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누구랑 있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일을 기쁘게 여기고 당장의 쾌락만을 쫓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 아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랑 만나는가? 누구랑 가까이 있는가? 누구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요, 목요일 예배 드리고요, 금요연합 집회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입니다. 내가 누구랑 오랜 시간을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즐겨 합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기를 즐겨 합니까?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 즐겁게 2박 3일, 3박 4일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깝습니까?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기회인데요.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할 기회인데 내가 변화될 기회이고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기회인데요. 술을 즐겨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담배 끊을 수 없죠. 늘 그런데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 주고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아멘.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죠. 그리고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 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네 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누리며 살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꺼이 손해보고 사는데 퍼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산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남의 거 빼앗으면서 왜 저렇게 잘 나갈까? 답답함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에게 따르는 재앙은 일시적 고난을 넘어선 영원한 재앙입니다. 지금 눈앞에 번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 내가 내 방법으로 할 수 있구나.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내가 손자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기도 없는 성공은 그 성공을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재앙인 겁니다. 반면에 의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릅니다. 이 좋은 보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샬롬, 완전한 평안이죠. 완전한 평안.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게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살짝만 눈 감으면 되는데, 아무도 모를 텐데, 아니 아무도 나한테 이거 비난하지 않을 텐데, 근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큰 이익을 얻어도 완전한 평안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핑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한 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도 그 안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에서 떠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샬롬, 완전한 평안,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